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은혜 받았다. 잘못된 표현은 아니지요.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를 한다면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것은 내가 전에 죄인이었음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전에 죄인이었는데 주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가 고맙고 놀랍다. 내가 전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많이 체험하면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내가 전에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체험하면 할수록 나의 죄가 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주께서 하신 일들이 더 강하게 다가오는 거죠. 사실 바울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그 당시 그가 살았던 그 나라의 법으로 볼 때, 또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바울이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 말은 그가 어떤 거짓말을 했거나 욕심을 부렸거나 남을 괴롭혔거나 그런 거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회당에서 봉사하는 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섬기는 일 흠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전에 죄인입니다. 그 죄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예. 국가의 법으로도 그 시대의 문화와 상식으로도 바울은 죄인이 아닌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도리어 훈장받을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주의
은혜를 체험하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이 체험이 있느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께서 흘리신 그 피가,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알기에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체험이 있느냐? 이 은혜를 체험하면 사실 나의 이전의 모든 삶은 100%입니다. 부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망했다. 화로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이 허사구나. 이 고백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주의 은혜를 체험했더니 내가 전에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알고 이전에 나의 모든 삶을 100% 부인할 수밖에 없었더니 이제는 주께서 바울의 이전의 삶을 사용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그의 놀라웠던 지식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설명하고 논쟁할 수 있는 놀라운 근거로 사용이 됩니다. 그의 열정과 충성이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그 열정과 충성이 전 세계를 향하여 걸으며 나아가던 전도자의 삶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의 집요함과 끈기는 매를 맞고 옥에 갇혀도 포기하지 않는 충성으로 주께서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은 나의 전의 모든 삶이 부인되는 겁니다. 왜? 그거는 내가 아무리 무엇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삶이거든요. 다 부인되면 그 맨 땅에서 주께서 다시 탑을 쌓습니다. 이제는 주께서 주인으로 나의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그 은혜의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전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한 것이다. 믿지 못했을 때, 안 믿었을 때 모르고 했던 일이다. 그러면서 믿은 다음에 잘못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울과는 달리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 내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예를 들면서 본문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19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의 길을 항해를 가는데 그 배가 좌초되었다. 그 말은 뭐예요? 믿음을 버렸다.
바울은 믿지 아니하였을 때 모르고 그랬는데 이 두 사람은 믿음의 길을 가다가 믿은 다음에 다른 길로 간 소위 말하는 배교 이런 사람들.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디모데야, 교회 내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니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마음고생도 할 것인데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이 길 잘 가라는 겁니다. 자, 후메네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러분, 악성 종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이 무슨 말이에요? 계속 전이 악성 종양과 같은 사람이 교회 내에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후메네오는 무슨 일을 했길래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진리에 관해서 잘못됐다. 이건 교리적 문제입니다. 믿음에 관한 문제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부활할 수 없다. 주님은 부활하셨을지라도 지난주 설교 어떤 이단? 영지주의 이단. 그러니까 이러한 이단의 문제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 교회 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후메네오, 이단. 그러면 알렉산더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디모데후서 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알렉산더는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뭔가 사감이 들어간 것 같아요. 바울에게 사적으로 무슨 잘못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왜?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말을 대적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악착같이 반대한 사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 악착같이 반대한 사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사람에게 무서운 징계가 임합니다. 20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사단에게 내어줬대요. 왜?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죄가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단에게 내줬다. 이게 걸려요. 어떻게 사단에게 내줬을까? 더군다나 앞에 주어가 내가예요. 바울이. 아니, 바울이 무슨 사단에게 내줄 권세가 있어? 이런 질문이 든다는 거죠. 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치리를 한 것이다. 출교의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재판국을 이루었고 바울이 재판국 국장, 판사의 역할을, 그래서 내가 바울이 치리를 하였다. 그 치리의 형이 출교. 근데 출교가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이 왜 사단에게 내어준 것이 되느냐? 바울 서신에 있어서 많은 교회는, 특별히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교회는 로컬 처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니버셜 처치,
우주적 교회. 그러니까 전 세계에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얘기하니, 그 교회에서 쫓겨나면 그거는 구원이 없는 거죠. 출교, 사단에게 내어준 것이다. 결국 바울은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게 18절이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교회 내에서는 이런 실제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싸우느냐? 너를 지도한 예언, 말씀을 따라 싸우는데 세 가지다. 믿음과 착한 양심과 훈계, 이 세 가지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얼마 전에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여러 대화를 하고 모임에서 만나서, 세문안교회는 거의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와 같은 교회지요. 교회의 위치도 광화문에 있고 중심적이고, 또 그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한국 교회를 이끌었던 분들이 많고, 언더우드 목사님이 세운 교회고, 지금도 그 교회는 이 대법관 출신의 장로님들부터 아주 국내 유명 기업의 CEO들부터 소위 말하는 이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교회를 별로 안 좋아했죠. 왜? 규정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나라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모든 것이 규정과 정관으로 움직이는 교회,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한국 교회에 특별히 장로님들이 교회의 정관이나 규정을 만들겠다 생각하면 무조건 세문안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세문안교회의 정관이 거의 이 법전처럼 사용이 되고, 세문안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를 늘 보는 그런 교회거든요. 세문안교회 생각하면 숨이 막힌다. 제가 이상학 목사님한테 도대체 세문안교회는 왜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목을 조이느냐,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 아주 숨이 막힌다는 거. 모든 게 규정, 법, 규정, 법. 너무너무 답답하고, 당회는 한 달에 한 번을 하는데 저녁 6시 정도 시작하면 새벽 1시에서 2시 정도에 끝난답니다. 그렇게 한대는. 당회의 회의 자료가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매월 이렇게 두꺼운 당회 회의록이 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환경을 위해서라도 그냥 그런 걸 좀 줄이면 안 됩니까? 나무가 몇 그루는 잘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걸 배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규정으로 그 교회가 이루어가느냐 그랬더니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자기도 그렇게 답답했고 숨이 막혔는데, 그 규정대로 하려고 하는 교회 리더십들의 충성이 놀랍다는 것. 어떻게 하든지 규정대로 하려고 한다는 중요한 얘기죠. 그러면 꼭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장로님들이 섬긴답니다. 부서에서 방송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장로님이 세워지면 1월 첫 주부터 새벽 4시에 매일 교회 방송실로 나오면 돼요. 새벽기도 전에. 그래서 방송실 직원과 함께 모든 세팅을 하고, 새벽기도가 다 끝나고 교인들 가고 방송실
이 기계를 다 끄고 퇴근을 한답니다. 1년 365일을. 그건 하나의 예고.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한대요. 교회 예식이나 이런 걸 맡은 분들은 교회의 장로님들이 모든 장례를 다 간답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뛰어넘는 충성이 있으니까 뭐라고 말을 못한대죠. 두 번째, 그리고 그 규정대로 안 하고 어긋날 때는 반드시 치리를 한답니다.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 시대에 치리하는 교회가 아직 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와서 치리를 줄여서 1년에 두세 분 정도 치리를 받는답니다. 그전에는 1년에 치리 받는 분이 대여섯 분. 아니, 근데 치리를 그냥 받아요? 장로님들부터 치리를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맡았는데 게으르거나 뭐해서 그러니까 게으름이 아닐지라도 안 하면 당회가 그 장로님을 치리한답니다. 권사님들이 누구의 말을 돌리고 입을 열어서 다른 얘기를 하고 그게 증인이 몇 명이 있으면 당회에서 그 권사님을 치리한답니다. 근데 그게 매년 두세 분 이상 치리의 대상이 되고 치리받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고, 왜? 세문안 교회는 교회 지하에 수장고가 있어서 140년의 역사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있는데 치리 대상자들의 치리가 족보처럼 남는. 여러분, 왜 규정이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치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충성하고 치리를 자기들부터 치리를 하니까 권위가 인정받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과 훈계, 이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다. 알렉산더. 전도를 방해한 그것들을 볼 때 바울에 의해서, 이건 추측입니다.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바울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그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양심을 버렸다. 후메네오,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교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나 그 부활은 이미 지나간 것으로, 교리의 문제, 믿음은 파선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양심은 사람과의 관계죠. 결국 선한 싸움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건강을 위하여 훈계하고,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건 이겁니다. 하나님,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게 하옵소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